우리는 매 시간 또 매일 하루하루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싸움을 어느 날 마치고 이기고 승리하였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승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4월 말일이에요. 그죠? 내일부터는 5월 달인데, 그래서 5월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계시거든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소풍 가려고 합니다. 꽃놀이를 가려고 하는데, 요즘 압려도 쪽으로는 그 꽃 박람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5월 9일 화요일이에요. 5월 9일 화요일 11시까지 70세 이상은 누구든지 다 교회로 모이시면 되고,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는 분들 모이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식사하시고, 그리고 박람회 갔다가 또 카페도 가고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쭉 함께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인원을 봐서 이제 큰 차를 대절할 수도 있고 또 렌트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부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리고 2장 1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월요일 날 저희 집 이사부터 해서 총 4집이 지금 빌리지에 이사를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리 교회에 있을 때 20년 7월에 금요기도 끝나고 우리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내가 땅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이라는 글자 한 글자인데 그 한 글자 안에 지어진 교회와 빌리지가 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 판 키우지 마세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판 키우지 마세요. 저 여기서 구리시에서 요만큼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판 키우지 마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저 판 키우지 마세요. 그랬는데 바로 1000평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20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구리 교회가 있었던 건물에서 쫓겨났죠. 나가라. 그것도 만기 한 10여일 앞두고 교회를 비워라 그래서 부랴부랴 홍성으로 비어있는 교회를 찾아서 계약을 하고 11월 28일 날 이사를 했죠. 그게 20년 1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21년 1월 21일 날 저희 집이 홍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21년 1월 21일 날 홍성으로 이사 오고 예산으로 들어온 게 23년 4월 26일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모든 일들이, 우리 입주하신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산속에 들어와서 그 덤불을 해치고 그 나뭇가지들을 해치고 앞에서 막 톱으로 자르고 길을 내고 올라와서 손잡고 기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집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획한다고 또 우리가 진행한다고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새 창조에 대한 개념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새 창조. 성경은 바벨 같은 모습.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 성경의 첫 시작은 창조이지만 성경의 마무리는 새 창조다. 이 개념을 지난주부터 계속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와 새 창조. 우리는 그 사이에 연결된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개념이었던 종말이라는 개념이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개념은 새 창조다. 왜냐하면 창조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우리는 창조에서 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 거다? 새 창조를 향해 가는 거다. 제가 결혼해서 남편하고 처음 시작한 게 옥탑방이었어요. 옥탑의 방 한 칸에 처음 신혼 살림을 시작을 해서 남편하고 사는 동안 6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2015년 11월에 처음 이사를 시작해서 예산 빌리지까지 들어오는데 이사를 6번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돌아가시고 구리 교회에서 교회만 이사를 3번을 했어요. 불과 8년 안에. 그러니까 집 이사 6번에 교회 이사 3번 하면 총 9번이에요. 8년 안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을 이사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요번에 빌리지로 들어올 때는 이제 묵은 짐을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미처 풀르지 못하고 이사할 때마다 묶어서 어딘가에 넣어놨던 것들을 다 꺼냈어요. 다 꺼내서 버리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뭐냐면 여기가 끝이다. 코로 숨 쉬는 동안에는 이제 더 이상 이사를 안 해도 된다. 여기가 끝이다. 그리고 이삿짐을 챙겼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구조가 15평, 15평이다 보니까 그 살림의 크기에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1층에 거실에 주방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싱크대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뭐 식탁이든지 다른 가구든지 하나도 새로 산 게 없어요. 오히려 그냥 줄여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우리의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코로 숨 쉬는 동안에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할 곳이 어디다? 새 창조의 나라다. 그냥 우리는 과정이구나. 과정. 그래서 이 새 창조를 꿈꾸고 있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계획하셔서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서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와 새 창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근데 그 새 창조의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새 창조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을 봤죠.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천지에서의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건 지예요. 우리가 밟고 있으니까. 그죠? 천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만질 수는 없어요. 바라보는 존재지만 지, 땅이죠. 지는 우리가 발로 디디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창조의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땅이 이렇게 시작해요. 땅이 너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떻게 시작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땅이 처음에는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두웠다. 깊음 위에 그냥 흑암이 가득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죠. 3절을 보면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만 11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었던 거에서 무엇인가 생겨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셨다.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 이것이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소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이 1장을 우리가 믿게 되면 신의 존재를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또 신의 존재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시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신이 계셨는데 그 신이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천지를 만드셨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11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1장 안에서 9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종류대로라는 말은 진화론과 자연 발생에 대한 완전한 반박이에요. 우리는 과학 시간에 그렇게 배웠죠.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됐다. 뭐가 뭉쳐서, 또는 무엇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라는 말을 9번이나 써가면서 하나님이 작은 미생물부터 커다란 코끼리까지, 또 이 시절에는 익룡이 있었겠죠. 성경에서 보면 이제 공룡을 표현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에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다리가 하나도 없는 것에서 수십 개 다리가 있는 종류까지 하나님은 종류대로. 그래서 그것이 뭘 유지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것이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는 방식으로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어떤 것을 주장하는 것이나 진화론을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딱 생겼어요. 근데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딱 생겼는데 그 빛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창세기 1장에만 무려 7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신 것을 선포하셔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종류대로.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천지 만물에 필요한 대로 종류대로 만드시는데 그 종류대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두셨느냐?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완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7번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1장 마지막 절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마음이 어땠다? 심히 좋았더라. 무척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천지 만물과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을 위해서 그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거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 마음이 뭐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가치관은 뭐냐? 모든 종류대로, 생긴 대로, 모양대로, 성능대로, 기능대로, 역할대로 어땠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적 가치관입니다. 모든 것이 종류대로, 다리가 하나도 없는 벌레부터 커다란 코끼리까지 모든 종류대로 그 안에 그것에 이름을 붙이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 신적 가치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의미를 두는 것, 내가 가치를 두는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천지 만물의 모든 종류, 그 종류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랑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종류를 만들어 놓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은 다른 거에 대한 차별이 없으세요. 그 마음 안에. 다른 거에 대한 호불호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대하여 다른 것의 가치를 두고 그냥 그거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대하여 호불호가 있죠. 그리고 호불호를 가를 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서 싫어하는 것은 가치를 어떻게 해요? 떨어뜨리죠. 안 좋아. 좋아, 안 좋아.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신적 가치는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천지창조는 그런 가치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에 사람을 핵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가치에 대하여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습니다.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싫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좋게 여겼다. 그 좋게 여긴 것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신적 가치가 깨지는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깨지는 순간. 그게 언제냐면 창세기 3장이죠.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을 봤는데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천지 창조에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세분화해서 쭉 알려주는데, 이 2장에서는 이제 뭐가 좀 더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관계라는 것이 좀 중요하게 드러나요. 관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종류대로, 정말 수많은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고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대해서 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그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과 관계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하는 그 관계에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하나 할 게 있는데 이 명령을 네가 지켜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된다.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창조주 입장에서 천지 만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 명령의 관계를 형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됐던 사람하고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냥 동물들처럼 먹이를 주면 좋아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는 지식과 지혜와 이런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넣어주고 그 사람에게,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가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네가 지키는 거야. 어떻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그래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요. 아담이 혼자 있다가 처음 생긴 타인이 있어요. 타인. 근데 그 타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만든 여자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사실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땐 에덴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 들었겠죠.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봐라. 그러니까 아담이 막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눈을 딱 떴는데 여자가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동물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이름을 다 지어줬는데 이 동물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 근데 그 동물을 딱 보는 순간 알았던 거죠. 나랑 같은 종류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나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너는 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개념이
어디에서 실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계명을 지켜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인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개념이 어디에서 왔느냐? 에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가치에서 시작이 됐냐면 너는 나다예요.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얘기예요. 아담이 하와가 딱 눈앞에 있을 때 얘가 내 아내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너는 나다예요. 이것이 에덴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예수님에 의해서 에덴을 창조하실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을 또 주신 거죠. 너희는 이 세 계명을 지켜라. 이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 것이야.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는 내가 신과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그 다음에 피조물인 사람이 사람에 대한 개념을,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다? 아담이 처음 사람 하와를 만났을 때 했던 고백. 너는 나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금 성경은 그렇게 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거는 단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모두에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혈육이라는 말을 하죠. 내 혈육, 내 혈육, 내 살과 피라는 거예요. 혈육. 그런데 아담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은 쭉 혈육이죠. 출발점이 아담과 하와니까 우리는 다 혈육입니다. 내 혈육, 내 살과 피다. 그 개념이에요. 너는 나다.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이 인간을 대할 때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세계의 가치관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창조 세계의 가치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대하여 다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그 다름을 다름대로 다 받아들이셔서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다 귀하고 다 보기에 너무 좋고 아름답고 소중하다. 근데 창세기 3장으로 가면서 창조의 가치관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서 뱀은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그러죠. 사탄, 마귀, 옛뱀. 이 옛뱀이 이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에요. 초기에 나온 뱀. 그러니까 사탄, 마귀, 옛뱀이 다 한 놈이다.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그 한 놈이 그 뱀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는 지금 아담이나 하와가 가지고 있지 않던 새로운 가치관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겠죠. 아니, 그렇진 않았어. 근데 하나는 먹지 말라고 했어. 왜? 그랬겠죠. 뱀이. 왜? 그건 왜 먹지 말래? 그건 먹으면 죽는데. 정말? 너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뱀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걸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엄청난 오해죠. 먹으면 분명히 죽는데 뱀은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거짓말을 해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하여 다른 것에 대하여 보시고 좋아하셨던, 그래서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쥐는 더러워, 돼지는 미련해, 이게 아니라 각각의 이름들을 소중하게 불러줄 수 있었던 아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의 가치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도에 대하여, 창조에 대하여, 그 창조에 대한 기쁨에 대하여,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의심하고 오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짓말까지 하죠.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뱀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신 거에 숨겨진 나쁜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내재되어 있냐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바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숨겨진 의도를 생각하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했지? 저 사람이 왜 저거를 나한테 줬지? 저 사람이 왜 저기에다가 저거를 설치했지? 이런 어떤 숨겨진 의도, 그거는 우리의 창조의 심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단이 거기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성경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분명히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함께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먼저 그거를 따먹었는데 그 나무를 볼 때, 자, 창조의 가치관이 아니라 사단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무를 볼 때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건 반대로 뒤집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조하신 수많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씨 가진 열매와 씨 맺는 채소를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씨 가진 열매가 선악과 말고 한두 개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받은 악한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유독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사탄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유독 무엇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따서 먹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우주 만물 안에 종류대로 9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에 대하여 똑같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심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가치관이 들어오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나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그거에 반한 다른 것들은 얘보다 좋아 보이지 않은 거죠. 얘가 유독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동안은 몰랐나요? 그동안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가치관은 의미를 부여해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유독 좋을 거라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그것에 비하여 나쁠 거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은 모든 것에 대하여 좋다라는 것이고 사탄의 가치관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야.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건 싫어해. 좋아하는 게 가치적으로 높고 내가 싫어하는 거 가치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의 차등이 어디에서 왔느냐?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매사에 모든 것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건 좋고 이건 나빠.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싫어. 그래서 싫은 것의 가치는 뚝 떨어지고 내가 좋은 것의 가치는 올라가죠.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네가 나다라는 아담이 고백했던 그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좀 편안한 사람, 내가 좀 이렇게 관계를 잘 가지면 이익이 될 만한 사람, 거기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이 의미 부여라는 게 상술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게 뭐 티코하고 그랜저하고,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그랜저가 최고차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 더 좋은 차가 많죠. 티코나 그랜저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기능의 차이예요. 소형차가 필요한 사람은 소형차를 쓰는 거죠. 대형차가 필요한 사람은 대형차를 쓰는 거예요. 또 픽업이 필요한 사람은 픽업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 필요의 차이예요. 성능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형차가 필요하면 소형차를 끄는 거죠. 그래서 큰 차를 끄는 사람이 작은 차를 끄는 사람을 없인 여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만장자라 해도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으면 거기에 맞는 차를 끌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은 가치를 이렇게 구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사탄에게서 온 건데 거기에다가 의미 부여, 뭐 똑같은 원자재로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 이거 한정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마이클 조던이 신던 겁니다. 뭐 이런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제작비인데 가격은 몇백 배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몇십 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의미를 두고 그 의미의 가치까지 부여한단 말이에요. 우리 그건 늘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이것의 가치는 똑같은 물건하고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게 그냥 익숙해요. 일상이. 근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셨냐면 모든 종류대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조의 가치관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에 너무 익숙해 있고 그게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 들어오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탓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시한 거예요. 너는 나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얘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이래요. 이건 너는 나다라는 개념이 완전히 깨진 거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하고 사납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다? 새 창조다. 새 창조. 자, 계시록으로 갑니다. 성경 마지막 책에 하나님은 새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2장 1절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2장은 그것의 세분화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2장이 그죠?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첫 2장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칭 구조. 창조와 새 창조.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계시록 21장, 2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21장, 22장은 새 창조. 그리고 그 사이가 뭐냐면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를 시작하는 창세기 3장의 시작을 누가 개입해요? 사탄이 개입했죠. 그러면 계시록 마지막 2장 말고 그 앞에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개입한 사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와 새 창조 중간에 사단이 개입된 인간의 세상과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가 그 중간에 나오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참 이 구조가 되게 재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새 창조를 시작하기 앞서서 새 창조의 목전에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창조의 가치관을 깨트렸던 사단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을 어떻게 한다? 불못에 던져버린다. 불못은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불이죠. 그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을 그 사탄을 그렇게 처리하고 시작되는 게 새 창조다. 그래서 21장, 22장은 새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그것을 정리하시죠. 그래서 이 새 창조에서는 사탄이 사람에게 주었던 잘못된 가치관, 그것이 제거된 세상이다. 그래서 그 21장에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이 질병에 의한 것만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준 가치관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고 차등을 주고 가치를 이렇게 구분해서 좋다 나쁘다 호불호를 나누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낮게 어떤 사람은 높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높이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피고 사랑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를 높이는 건 사실 누군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에 의하여 고통을 당했던 우리들이 그 잘못된 사탄이 주입한 가치관에서 벗어나니까 다시는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수치심이나 열등감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와 열등감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사탄이 준 왜곡된 가치관에서 생긴 거예요. 우리의 수치심, 우리의 열등감, 그 수치심 때문에 아담이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숲에 숨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그 열등감이. 근데 그러한 가치관들이 다 사라진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와 계시록의 21장 22장의 새 창조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아멘. 우리는 그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지나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열등감도 있고 수치심도 있고 우리 안에 부족감도 있고 비교 심리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누구를 비판하고 분석해서 비난하고 그러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 처음 것, 사단이 시작한 그 처음 것이 어떻게 됐나? 사라지고 우리는 그걸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나가도록 도울게, 내가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 힘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나는 쟤보다 뭐가 못하고, 나는 쟤보다 뭐가 부족하고, 나는 쟤보다 이게 없고, 쟤는 나보다 뭐가 낫고, 제 부모는 우리 친구한테 뭘 해주는데 내 부모는 나한테 뭘 안 해주고, 저 사람 남편은 뭐 돈을 얼마를 벌어오는데 내 남편은 못 벌어오고, 막 이러한 것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일어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 창조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목자로서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주저앉아서, 진짜 엉덩이를 깔고 앉아서 한탄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며 이 땅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새 창조를 향하여 가고 있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갈 것이다. 그것에 의미를 두거나 그것에 가치를 두거나 그것에 목을 매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어디로? 새 창조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새 창조의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조에서 새 창조로. 우리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오해하게 하고 비교하고 열등감과 수치심을 넣어줬던 그 사탄에 대하여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탄을 하나님은 새 창조 직전에 계시록 20장에서 불못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놈들의 가치관 때문에 너희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새 창조의 나라로, 완전한 나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창조와 새 창조를 이어주는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상상해 보세요. 창조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들이 수를 퍼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창조에서 새 창조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는 없지만 그 좁은 길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의 그 파이프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조와 새 창조 사이를 이어주면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계에 갈 수가 없다. 새 창조로 갈 수가 없다. 창조와 새 창조를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영생이 뭐냐면 새 창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에서 사방으로 방향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게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예요. 어디까지? 새 창조까지. 창조에서 새 창조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파이프라인으로 스스로 오셨냐면 이 파이프라인은 속이 비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속을 다 비워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파이프라인이 되신 거예요. 이 안으로 너희들이 좀 좁지만 이 안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너희가 어디로 갈 것이다? 새 창조로 갈 것이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좁으니까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 창조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 창조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죠. 내가 뭘 좀 못하는데, 성경을 많이 못 읽었는데, 성경을 잘 모르는데, 기도를 오래 못하는데, 뭐 교회에서 봉사를 못하는데, 난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는데, 이런 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류대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못 갖잖아요. 내 마음에 맞아야 되고, 내 뜻에 맞아야 되고, 내 필요에 맞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어야 하고, 자녀에게까지도 부모가 그걸 요구하잖아요. 너 이 대학 가야 돼, 너 이 직업, 뭐 의사 돼야 돼, 박사 돼야 돼, 뭐 변호사 돼야 돼. 부모가 그렇게 요구를 해요. 야, 너 이번에는 평균 10점 올려야 돼, 안 그럼 밥도 안 줘, 막 이러는 우리의 심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저 사람이 너다. 얘가 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너는 나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향해서 너는 나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너는 나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사탄이 우리에게 넣어준 가치관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오해하고 왜곡됐고, 사람을 가치로서 상중하를 먹이고 이런 것이 습관화됐기 때문에 너는 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집에 들여놓고 싶지도 않고,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의 신적 가치관은 새 창조의 신적 가치관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담은 눈 떠보니까 에덴이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통로를 가야 합니다. 그 통로를 지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는 거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했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오염된, 훼손된, 그래서 사탄이 주입한 대로 우리가 살다가 그것을 어찌하든 벗어버리고 신적 가치관으로 나 자신을 바꾸면서 하루에 한 걸음이라도, 하루에 1cm라도 걸어가자는 거예요. 1cm가 아니면 0.5cm라도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무슨 뭐 사단의 목을 확 베고 나쁜 놈을 거꾸러뜨리고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사단의 가치관을 이제는 신적 가치관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처음 것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 앞에 머무를 때, 새 창조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것은 다 지나갔더라. 아멘. 그리고 새 창조 안에서 신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종류대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새 창조까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새 창조를 향한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도 신적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적 가치관으로 사단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루에 1cm라도 새 창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새 창조의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장소를 바꾸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놀라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갈 때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말에 대한 많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통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 창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안에 가득한 사단이 우리에게 주입한 그 왜곡된 가치관에서 이제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공동체 지체까지도 형제까지도 너는 나다라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